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작년 바자회 참석을 했고 또 올해 하게 됐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시는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된 것 같았어요. 아멘이죠? 하나로 보였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귀한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확신이 제가 너무 커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와 동시에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심령 되어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고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오늘 하루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또한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곳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몸만 고고한 생명의 물을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복 날마다 입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모두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시는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만났음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전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첫 곡은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가사였고요. 2번 3번 곡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긍휼함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도 주님 앞에 연약하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전부 여의지 없어서,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라.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한 은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시간 두 손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외면하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도무지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내가 새롭게 아버지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찬양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알게도 모르게도 짓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빈 자리에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며 귀한 열매들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다 찾으셨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저를 만나 거기 고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이명무 집사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오후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모니카로 찬양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함께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피곤한 오후지만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결단하며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조금 식곤증이 온다 그죠? 네. 찬양하는데 제 뒤에 보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심판이 두 번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이것은 단 일회적이고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단 일회고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그래서 그 시대만 딱 있고 끝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도 있고 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때만.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오늘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이 심판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국지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있는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또 그 국지적이면서 그 세대에게만 내려진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하나님의 심판의 여파는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와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전 인류적인 심판이다. 영향력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단 일회적이고 그 때만 잠깐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홍수 심판의 여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은 눈으로 볼 때는 국지적이고 그 세대에만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온 인류에게 임한, 여러분,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심판을 통하여 심판의 여파와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심각한 심판으로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다. 예, 그만큼 심각한 거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한글만 하면 되거든. 뭐 외국 굳이 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행 가면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몽골이나든지 뭐 저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제 영어 좀 공부해야 되겠네. 그때 가서는 생각하지만 돌아와서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영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이제 영어로 또 유창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만, 또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리셋돼 버려요. 예. 왜? 여기 말 안 통하는 게 없으니까. 잘 통하니까. 근데 여러분, 글로벌한 사람들은 여러분 말 안 통하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온 세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아주 파급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한 심판이 바로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임하였느냐? 오늘 말씀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말, 이 문장,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성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높아지자는 거예요. 높아지자. 우리 스스로 높아지자.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건 뭡니까? 이것 또한 교만함의 극치. 그렇죠? 예. 그리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된다. 근데 뭉치는 목적이 뭘까요? 뭉치는 목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뭉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늘을 닿게 하고 이름을 내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추구하는 바다. 여러분,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각자 길로 갔지만 결국 다시게 모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벨이 세워진 곳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10장을 보십시오.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누구의 나라? 그 앞에 보시면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시날 땅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성읍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성읍을 짓다가 결국에 뭘 짓느냐? 바벨이라는 성을 짓는단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성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함의 자손이니까 니므롯이 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10장 25절을 보십시오.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렉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이름 뜻이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이라는 흩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함과 셈 자손이 각각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는 점점 가까워 가지고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함은 노아에게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셈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흩어져서 삽니다. 하나는 시날 땅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기 산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셈의 자손이 함이 살고 있는 시날 땅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산이 1970년대만 해도 이렇게 큰 안산이었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제가 여기 그 주민센터, 와동 주민센터 가면 옛날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저기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970년대만 해도 허허벌판이에요. 네, 언덕밖에 없어. 교회 건물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80년대 이후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 이유가 뭡니까? 공단이 생겨서.
맞잖아요. 공단이 생기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 그래서 충청도에서 오시고, 전라도에서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저기 경기도, 뭐 저기 경남, 경북에서도 오시고, 그냥 온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 왜요? 왜 모여듭니까? 여기 오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 안 지어도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여기 오면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고, 여기 오면 농사처럼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여들어서 안산이 처음에는 몇만 명밖에 안 했는데 지금 몇만 명? 70만 명. 70만 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할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 가면 안전하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먹고 살 데가 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먹고 살 만한 직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도시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산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 불편하잖아. 맞죠? 먹을 것도 힘들잖아. 도시에 살면 슈퍼마켓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 있다가, 촌에 있다가 도시로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요단 땅이었단 말이에요. 요단 땅 들판이 쫙 비옥한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성이 있었어요? 소돔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양 치려고 했어요. 좋은 땅이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양 목자 다 팔아버리고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해버려요. 왜요? 거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롯이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성문 앞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그 성읍에서 말 그대로 좀 유명한 사람, 대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셈의 자손들, 산지에 흩어져 있던 셈의 자손들이 점점 신할 평지에 모여들었을 것이고, 함의 자손과 함께 결국은 무슨 짓을 하느냐? 바벨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의 자손 중에 이름이 멜렉이 나온 겁니다. 그 시대에 같이 그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약간의 표현과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함께 연합한 결과가 무엇이냐?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 하셨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약간의 표현적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내나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들이 점점 신할 평지로 모여들어서 결국 저주의 자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인 함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하는 일에 함께 가담하게 됐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대놓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해서 저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살다가 어울리다 보니까, 살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살면서 조금 편의를 봐주고 조금 양보를 해주고 조금 내 신앙의 원칙을, 편리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주고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거기에 같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이유, 예배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이유, 기도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이유, 생명권의 은혜를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이유, 성령의 은혜를 고집스럽게 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 처음 볼 때는 평행선처럼 쭉 가는 것 같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0.01도만 틀어지면 이게 지금은 가까이 그대로 잘 가는 것 같은데 이게 100km 되고 10,000km 되고 10만 km 되면 점점 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 의리가 있지, 관계가 있지.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0.0001도씩 점점점 틀어지는데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죄의 결과, 그 영향, 그 악한 영향을 받은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그냥 내 죄 때문에 나만 심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멸망해도 내 자녀와 자손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과 자손 이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만 한번 홍수로 끝내버리고 다시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영향력이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결국에는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조각 분할이 되어버려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엄중합니다. 다시 붙이려고 해도, 다시 연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만 심판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죄의 결과와 이 악한 영향의 결과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뜰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진짜 팔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어렵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게 힘듭니까? 아주 쉽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쉽다고 하는 거 이거 또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돈 버는데. 남의 돈 버는 건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최초 인류 아담 때에는 그게 쉬웠어요. 왜?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아무리 파헤쳐도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농사 짓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쉬운 길 선택하고 싶지만 조금 악한 길, 편한 길, 그것 때문에 믿음을 좀 손해보더라도 내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 위의 사람들은 또 실패했어요. 또 심판받았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딱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른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증거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조그마한 이익과 조그마한 편리함 때문에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증거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결단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향하여 쉴 새 없이 다가올 터인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호떡전도 토요일 오후 5시, 중보기도는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차량 운행은 모든 순서 후에 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까지 자리 물품 잘 정리를 하셔서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에 편안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올 한 해 한 분씩 꼭 정하셔서 초청하시기를 바라고요. 3차는 9월 22일 넷째 주일, 4차는 11월 2일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암송대회가 6월 16일 셋째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관별, 가족별, 개인별 참여가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문목사님이나 아니면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성경구절은 나눠드린 책자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교회 표 로마서 6장 5절 말씀까지 21구절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집회는 6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 반딧불 구역 김민희 권사님 구역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한 가지 좀 감사할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하셔가지고 우리 음양하시는 분이 지금 한 3주째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중에도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 음양을 좀 잘 만주셔가지고 여러분 훨씬 낫죠? 네, 그렇죠.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이 모니터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우 해가지고 소리가 막 흩어졌는데 오늘은 굉장히 팍팍 꽂힙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잘 들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를 많이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그 원칙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